13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신중 결과를 생각하고 현명한 길을 선택한다라는 제목으로 신중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중,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훈련하게 될 품성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손무의 손자병법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백전불퇴입니다.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선승이후구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무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안 한다. 그러니까 미리 다 계산을 해보고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명운이 달려 있는 건데 쉽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높은 곳에 만약에 절벽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고소공포증이라고 해서 다리가 벌벌벌 떨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불교에서처럼 윤회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시려면,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시려면
가스불을 켜놓고 손을 한번 얹어 보시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빨갛게 달아오른 냄비를 한번 잡아 보시든지, 무슨 농담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로서 소금 치듯, 굉장히 달아오른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치면 타다다닥 튀어버립니다. 그렇게 뜨거운 곳,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리고 결단을 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신데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신데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경고해 주셔도 잘 듣지를 않죠. 1912년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건조할 때에 불침섬 절대 깔아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성으로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출항하게 되었고 침몰하는 그날 밤에 주변에 있는 배들로부터 6번 이상의 빙산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시해 버렸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속도도 줄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침 이제 결국은 거대한 빙산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들이받게 되어지고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1,5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리고 과신했던 그 태도로 인한 대참사였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지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귀엽게 보이는 작은 여우일 수 있다.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는 삶을, 현명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을 보면 우리 앞에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는 너의 생명이시고 너의 장수이시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 듣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담은 930세,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969세. 창세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향수하고 죽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우리가
군대에서 그렇게 발을 맞추어 걷는 것처럼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좌로 가 하면 좌로 가는 거고, 우로 가 하면 우로 가는 거고, 뒤돌아 가 그러면 뒤돌아서 가야 되는 것. 그래야지만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딱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만큼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에녹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전파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몇 사람이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녹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구원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라고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설명을 하기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멸망길로 계속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애매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다는 것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자들조차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모르죠.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이다. 그러나 이 귀신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로 말고 귀신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최초의 사람 아담,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것 아담도 알고 있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돕는 배필 하와를 그의 갈빗대로 지어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를 사랑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분입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지만이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은 기껏해야 내 목숨을 가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높은 데만 서도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 식은땀이 나는데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앞에 사망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막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길을 선택합니다.
7월의 품성,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경고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잠언 27장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재앙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도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이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는 비로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참 고맙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건 맞죠?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열심이 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만으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서는 절대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1800년대 중반 유럽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그냥 고열이 나서 죽는 일들이 그냥 너무 많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의사들이 이 산모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어요.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의사들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시체를 해부했던 그 손 그대로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받았는데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좋은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당근과 채찍, 말씀과 징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징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면 두 번째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당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징계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자체가 유익합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보십시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얼마나 적을까요? 에녹 시대 때에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꾼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인구 숫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수를 기억해 봤을 때에 그만큼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요 꾸역꾸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우리를 징계하고 또 징계하셔야 됩니다. 징계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쭤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금 괜찮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며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육체가 질질질 죄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로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고쳐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유명한 이유가 있죠.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 나이야 가라, 그래서 나이야 가라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나이야 가라 이 이름만으로도 유명한데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딱 표지판이 있는데 구원의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앞에 보면 굉장히 좀 평온합니다.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뱃놀이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면서 사람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웬만한 모터를 가지고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로 배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선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킵니다. 에녹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죽어보면 그때는 끝입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따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걷게 되어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은 이 회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시며